자,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지,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지를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계보가 그걸 증언하는 거였죠. 예수님의 그 족보가. 자, 그 계보의 마지막은 16절이었어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16절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16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16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곧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의 특징은 요셉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자, 예수님의 계보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죠. 네. 그게 지금 이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증언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예수님의 기원과 함께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요셉을 중심으로 말했다는 건 그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성탄 시즌마다 계속 보고 있죠. 오늘 이 본문도 사실 단골 말씀 중에 하나죠. 성탄 시즌이 되면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들을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이 요셉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자는 거죠. 자, 보통 이 말씀은 성탄 시즌에 많이 전해지는 단골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구유가 떠오를 거고요, 또 목자들을 떠오를 거고요, 천사들의 합창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성탄 시즌에,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물론 전해도 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탄절과 그렇게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셨는지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죠? 구약의 예언대로라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마태는 1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그걸 이제 확증해 가는 것인데요,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기원을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는요, 글쎄 18살, 여자는 10대 초반이면 결혼을 했대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18이면 애 아닙니까? 여자 10대 초반이면 이건 초딩입니다. 초딩.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는 두 집안이 이 결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권한이 훨씬 컸어요. 당시에는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래 뭐 이 자녀들을 결혼을 합시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오고 가고요,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 그리고 약혼을 하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한 방을 쓰질 않아요. 1년 동안은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했으면 각자의 서로의 집으로 가서 부모와 사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1년 후에 결혼과 함께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이게 유대 사회의 결혼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은요, 육체적 관계만 허용되지 않을 뿐이지, 같이 안 사니까요, 그것만 없을 뿐이지 결혼과 같은 아주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결혼이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약혼이 종결되려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든지 죽어야지만 약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굉장히 오늘 우리의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 이 약혼 상태에서 간음을 하면, 왜냐하면 서로 같은 집에서 살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돼 있어요. 아직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거죠. 서로 같이 안 살고 있었던 그때, 약혼 후 1년이 흐르지 않은 때에 아직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문제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부부가 같이 살아야 임신이 되잖아요. 같이 안 살고 있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맞아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못하죠. 어떻게 같이 한 방을 안 쓰는데 임신이 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육체적 관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육체적 관계로 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서도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계보를 보시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그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되죠.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잉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 방을 쓰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는지를 마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처녀의 임신을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단순하죠. 설명이 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가, 어떤 지식과 학문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정녀의 임신을요, 처녀의 임신을 누가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마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경은요,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돼요. 성경 자체가요, 설명의 책이 아닙니다. 선언의 책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꽝 하고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신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시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왜요?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의 법적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오늘 이 이야기가요, 철저히 요셉 입장에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기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19절과 20절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법적 부모가 될 수 있었는가?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 직역을 해보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 근데요, 성경에서요, 의 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의 하면 뭘 의미해요? 자, 빨리 다 저 쳐다보세요. 1부 때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성경에서 의 하면 그거 뭘 의미하죠? 누구든지 우물쭈물이라도 안 하시면 이제 한 명씩 다 가는 거거든요. 1부 때 다 물어봤어요, 한 명씩. 의, 성경에서 의 하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추찬이 목사님의 시선을 열심히 피하고 있었지만 다 아시는데 지금 그냥 다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의, 성경에서 의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로운 상태인 거죠. 올바른 관계. 자, 종합해 보면 요셉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인간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란 뜻은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다가 아니라 그는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바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언급되는,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 요셉의 의로움, 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그 의로움이 뭔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그 의로움이요,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 곧 아내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배려를 보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자입니다. 아직 한 방을 쓰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어떠세요? 이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아니, 우리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나랑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이거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율법은 가늠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 율법은. 자, 물론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혼자의 간음은 엄청난 수치였고요, 모멸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냥 버림을 받는 시대예요. 요셉은 분명 의로운 사람입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이혼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네. 조용히. 이 마리아가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율법에 따라서 이혼은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혼은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최대한 아프지 않을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착하니까 지금 나 아빠인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착해서 조용히 보내주고자 했을까요? 요셉이 자존심이 없는 남자여서 조용히 보내주고자 했을까요? 자, 우선 마리아는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요?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요셉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나 물어봤더니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가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상식적으로 했겠죠. 약혼은 내 약혼자니까 가서 말했을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요셉 입장에서는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디서 전설로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결혼 아직 같이 한 방을 쓰지 않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난처한 일이죠. 우리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우리라고.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듣긴 들었는데 마리아에게 현실은 다른 문제잖아요. 들은 것과 현실은 다른 거거든요. 요셉을 우리가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자였다고요. 당연히 이건 이혼감이고요. 율법대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도 요셉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린 결론이 혼란과 고민 끝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생각만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생각했다는데, 아직 마리아와 상의하지를 않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흔들리는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얼마나 그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요셉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때요, 단순히 요셉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의 혈통으로, 그의 계보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슨 의미겠어요? 요셉은요, 다윗의 직계 자손입니다. 직계 자손. 계보를 보시면 다윗의 직계 자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은요,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이미 전해 들었던 그 말씀, 성령으로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요셉에게. 같은 말씀이라도 전해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듣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이다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예요. 요셉아,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내가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요셉 너도 내가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21절이 이걸 말해줘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요셉에게 메시아를 부탁하심을 분명히 밝히세요. 그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이름에, 그 메시아에 걸맞는 이름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메시아다.
예수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22절과 23절은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천사가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의 고백입니다. 훗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22절, 23절을 추가로 자기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구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 그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걸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야, 이거 메시아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셔서 계획하셔서 마리아 임신 이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700년 후에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마태가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7, 80이고 길어야 8, 90입니다. 그렇죠? 길어야 8, 90 사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700년 전에 그 예언을 700년 후에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가장 무지한 인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 8, 90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살고서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길어야 100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 100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은 함께이고요, 아누,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근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도요, 바로 그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 임마누엘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이름에 담긴 약속을 확언하고 가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무엇으로 구원을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내 구원을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마음 먹었던 요셉에게요,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혹 요셉이, 자 들어보세요, 마리아와 이혼을 해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태어나시겠죠. 그렇죠? 이미 잉태되셨잖아요. 요셉이 이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잉태된 예수님을 취소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혼을 했어도 이 아이는 출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율법에 따라 간음했어? 이혼을 해버렸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건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는 없다고요. 요셉의 법적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요. 이 순간 저는요, 이 꿈을 지금 꾸고 있을 때 이 순간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가 모두 요셉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도대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겠죠. 모두가. 24절 25절을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건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와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순종이었을 건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한 방을 쓰지 않았다. 부부가 되었는데도,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 방을 쓰지 않았다. 요셉의 순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의 순종이었어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에 기여를 한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요셉이 이혼했다면 이 찬송가는 이 땅 가운데 생겨날 수 없었을 거예요. 주의 부모 앉아서, 거기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부모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증언에서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순종. 아직 어린 요셉, 남자는 18세 정도 되고 여자는 10대 초반이면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요셉도 마리아도 어려요. 아직 어려요.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현실은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매장이에요. 마리아는 어디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비난과 멸시가 따라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지금 처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 길을 감당합니다. 감당해요. 요셉은 어떤가요? 여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괜찮다가도 점점점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보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예요. 만삭이 되는 그 마리아의 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맞겠지? 아니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인간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자신의 부르심이고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려요. 오늘 은혜 받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내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서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날 이후에 요셉의 걸음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자, 2장 13절과 14절 보세요.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이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러면 우리는 꿈꾸는 요셉 그러죠. 그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요셉은 꿈 한 번 꿨어요. 근데 오늘 이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보면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꿈꾸는 요셉 그러면 사실 이 요셉이 더 해당돼요. 꿈을 더 많이 꿔요. 지금도 보세요.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자, 19절 22절 19절부터 22절도 한번 2장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보이세요? 요셉의 순종의 삶이 보이세요? 여전히 위험과 위협 속에 요셉은 갇혀 있었어요. 좋은 상황 아니었어요. 여전히 위협 속에 있어요. 위험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요. 놀라운 건 성경에 그가 한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요셉이 뭘 말했다는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한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순종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요셉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 그의 순종은 기록되어 있어요. 말보다 순종입니다. 말보다. 말은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고백은 많아요. 유창한 고백은 많아요. 멋있는 말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순종은 적습니다. 요셉은 말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순종으로 기억되었고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서 여전히 흔들렸지만 여전히 두려웠지만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그런 역사가 됐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올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던 요셉은 없습니다. 요셉은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던 요셉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오늘의 요셉, 오늘의 마리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아닌 순종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로가 될, 그 오심의 통로가 될,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순종의 길이 예수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 순종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나심에는 요셉이 순종으로 기여를 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누가 준비하고 그 오심에 기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셉으로, 마리아로 예수님의 오심에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